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이나 신앙생활이나 때를 잘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때를 맞추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되면 쓰실 사람들을 찾으시고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이 새해를 향하실 때가 되면 쓸 사람들을 찾아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나 믿음 현실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가 하나님이 세례하실 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분이 됩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바짝 가까이 나오고 매달리는 사람하고, 고난과 역경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뒤로 물러가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탁 던져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세례하실 때가 될 때 정말 하나님 쓰실 사람이고 보기 위해서 딱 고난을 던져보십니다. 개인의 삶에도 교회에도 또는 나라 민족의 역사 가운데도. 그때 하나님 사람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에서 쓰실 사람들은 하나님 그때 바짝 달라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고 세우실 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코로나19로 예배가 지연되다가 이제 풀려나가고 있으면서 뭐지만 그래서 저 좀 자꾸 그 보게 돼요. 누가 나오나, 주일 예배 누가 나오나, 새벽에 누가 나오나, 금요일에 누가 나오나 자꾸 보게 돼요. 자꾸 살피게 돼요. 누가 안 나왔나는 잘 안 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근데 보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때가인 줄 알고 하나 부르짖어 응답해서 인정받고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 곧 자격이다. 부르심이 자격이다. 우리가 볼 때 뭐 저런 사람 하나님 쓰시나, 저런 사람 하나님 일꾼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따질 수 있지만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람 보는 것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보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여 쓰십니다. 자기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택해놓고 불러놓고 그를 만들어 쓰십니다. 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것 같은데 그를 택하시고 불러놓으시고 그를 이제 훈련하고 연단해서 만들어서 가십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은 있을 수가 없어요. 조금 차이가 있지요. 그러나 사람 보기에 저렇게 부족한 사람을 근데 하나님이 택하시면 만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신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삭을 보내신 것도 맞아요. 그것도 질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경우를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이걸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하셨지만 그를 만들어 갔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그걸 수없이 훈련 연단하셔서 믿음과 인격이 성장하게 하시고 약속의 복을 받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후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죄가 많습니다.
욕심과 정욕이 많습니다. 잘못된 삶의 습관들과 옳지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연단과 훈련은 대개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이사야 48장에 내가 너를 고난의 품에 택하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연단 훈련하셔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행위를 던져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되게 하신 후에 사용하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과 영적 능력을 길러주셔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영적 힘을 길러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다 보면, 몸부림치며 믿음을 지키다 보면 영적은 강해져. 그 다음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장 교만해요. 조금 뭐가 있으면 높아져요. 자존심 부리고 교만해요. 그런데 교만하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교만을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떡떠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쓰십니다. 겸손해져야 하나님 세부들 마음대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더러움이 많을수록, 더러운 게 많을수록 훈련과 연단을 더 많이, 더 오래 받아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수록 빨리 끝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해서 이걸 계속 더러움 버리지 못하다 오래오래 훈련단을 받아요. 우리가 약할수록 훈련단을 더 많이 받습니다. 훈련단이 길어진다고 하지 못이 내가 강한 걸 알아야 됩니다. 교만할수록 더 많이 훈련단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걸 깨닫고 주의 성령 나를 맡겨서 연단받고 성장하고 새로운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연단하시는 이유의 그 목적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연단하시느냐? 첫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줬어요. 복과 은혜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복 받을 만한, 약속을 받을 만한 준비하게 하시려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훈련날을 받아야 준비돼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으면 받으면 그건 복이 아니라 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영적 싸움입니다. 사명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고난한테 훈련해서 강하게 하신 이유가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맡기시려고.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얻게 하시고 준비 얻게 하시려고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 연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받은 약속이 클수록 연단 훈련 더 많이 받습니다. 주실 복이 많을수록 연단과 훈련이 많아지고 깊어지고 길어지고 강해집니다. 우리의 닥칠 영적 싸움이 클수록 연단이 많아집니다. 내가 어떤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죄가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 우리 앞에 큰 고난이 다가온다. 큰 싸움이 온다 그럴 때 이걸 하나님 미리 아시고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연단해서 힘을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이 클수록 연단이 길고 오래갑니다.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항해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준비하게 하시려고 오래 많이 연단 훈련하십니다.
두 가지예요. 그러면 나 뭐 쓰임 받지 않아도 좋고 복 받지 않고 승리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나 그 힘든 일 안 받을래 하는 것과,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래 걸려도 내가 사명 감당하게 복받게 승리하기 위해서 연다는 걸 벗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 고난의 때 이게 참 유혹이 많아요. 뭐 이렇게 힘들게 그거 연단 받아. 그거 복 안 받으면 어때? 사명 감당하면 어때? 대충 미국 대충 살지. 그래서 이런 갈림길에서 고난을 통해 흘려 연단을 받아도 강해지고 온전해지고 승리하고 사람하고 복 받을 것이냐 하고 그 택하는 거 견디는 사람하고 힘들다 그만두겠다 나왔다 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려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훈련하신 줄 알고 기꺼이 훈련과 연단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승리하고 약속의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쓰시는 분은 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연단받지 않고 쓰임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약속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 기르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 부르신 말씀 맞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그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고 이삭에게 야곱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12알 주시고 야곱 때 12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00년 만에 200만 명 이상 60만 명이 이루어서 가나안 땅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대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비해서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많은 내용인데 정말 그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장정 얻기 위해 아버지 형을 속였다가 하란으로 도망쳤고, 다음에 베델은 하나님 만나 약속받았습니다. 하란에서 20년 동안 수많은 고생을 하고 속기도 하겠는데 하나님대로 12아들을 낳고 그리고 재산 모아지고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야곱이 고향 가나안 약속으로 돌아올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형 에서와의 관계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20년 동안 떠나기 때문에 어떻게 형이 얼마나 변했는지 아직도 독을 품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떼, 소, 많은 예물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소식은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내고 400명을 건드리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같이 뭐 전화인 때가 아니니까 도대체 형 에서가 400명이고 나를 환영하러 오는지 죽이러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또 20년 떨어져 있었어요. 긴장하고 하는 상황인데 야곱은 이 상황에 하나님 만나고 은혜 얻고 그리고 에서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약속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연단해 가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모든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 설 수 있는지 함께 찾아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홀로 살아. 하나님 앞에 홀로 살아. 21절 그의 예물은 그의 앞에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 인도하여 얍고 나를 건널세 그들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도 건너가게 하여 야곱 홀로 남았더니 형이 온다는 소식 듣고 그 모든 예물도 보내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데리고 그 강을 건너게 하고 그는 혼자 남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고 이 세상의 세일을 먹게 됩니다. 야곱은 홀로 남은 게 뭘 말합니까? 신앙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이 대신 믿어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기도해 주지 못합니다. 대신 만나지 못합니다. 난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 누구도 끼일 수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1대1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1대1로 만나기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서기를 원하십니다. 인생도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인생도 누가 내 앞으로 다시는 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서기를 원하세요. 내 많은 고민과 괴로움과 갈등과 절망과 슬픔과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세요. 다 떠나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그 야곱이 가는 그 많은 재물들, 그 많은 12 아들들, 그 많은 종들 하나님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도 없습니다. 너 혼자 나와. 네가 나와. 네가. 난 너 만나기 원해. 단단 놔두고 여기 와. 너가 와.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부름받았어요. 근데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가까이 지낸 친구한테 좀 같이 가져가 했더니 아니 못 가, 안 가 그래요. 그리고 좀 덜 가까이 지낸 친구가 가겠다 했더니 뭐 가줄까 말까 뭐 그래요. 근데 별로 평소에 친하지 않은 친구한테 가져겠다 했더니 얼른 가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조건이 있대요. 왕 앞에 그 왕궁 앞에까지 왕궁 안은 못 들어. 거기 너 혼자 들어가라 그래. 여기서 가장 가까이 지내는 친구는 돈을 의미합니다. 돈 하나 앞에 서는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덜 친한 친구, 우리가 의지하던 뭐 사람을 말합니다. 친구들 말합니다. 마지막에 끝까지 같이 가준다는 사람들은 지금은 가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족 끝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족도 죽음 앞에서는 함께 갈 수 없고 하나 앞에 나 혼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탈무드에서는 이 마지막 친구를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인격, 내 인격을 하나 앞에 서는 것이라고. 마지막에 다 떠나고 내가 마지막 가족은 내 인격이라고. 그리고 왜 성경을 읽으면 마지막에 우리는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 앞에 서는 겁니다. 믿음의 천국 들어가니까. 여러분 하나 앞에서는 나 혼자 서서 나 혼자 남아서 하나 1대1로 만나서 기도하고 씨름하고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아시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의 불의 선지 아닙니까?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갈멜산에서 알가서 408번의 선자들과 대결해서 하나 기도해서 불이 내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명하고 바알 선자들 다 죽입니다. 그런데 아방의 왕비 이세벨이 죽였다니까 그 불의 선자가 낙심해서 절망해서 도망치죠. 광야 나가서 로뎀 나무 밑에 서가지고 하나님 나 죽었어요. 다 하나님 나만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라고 하는 게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먹이시고 호렙산으로 가라 그러시죠.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거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 그에게 임하 이르시되 엘리야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주의 언을 버리고 주의 전을 헐며 칼로 전사를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아 뱉어내이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하나님 다 하나님 버려 나만 남아서 나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뒤 이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 있거든요. 나와서 하나님의 산 사람 내 앞에 서라 그 말입니다.
나하고 단둘이 이야기하자. 이어진 말씀 보면 여기서 지나가시는데 여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강한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강한 바람과 지금 불이 지나가는 후에 작은 소리가 들려오고 그 세미한 소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할 일이 있다. 이렇게 하라. 세미한 소리라는 말은 원문은 그만 들을 수 있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자기만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 앞에 1대1로 섰을 때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 불과 지진과 바람은 이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그가 불로 강한 바람 실로 큰 역사를 많이 했지만 그것도 다 내려놓고 단독자로 한 사람의 자연인과 하나님의 서로 1대1로 내 앞에 서라. 내 산에 올라. 내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 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섰을 때 그에게만 들리는 세미한 음성, 그의 마음에 들리는 음성을 들려주시던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너 나하고 만나자. 1대1로 만나자. 사람 만나고 다니고 이러고 돌아 분지 어떤 일 해결을 다 돌아다니고 뭐 낙심을 별일 다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많은 재산 얻고 자족대로 돌아왔지만 딱 걸린 게 형에서 문제 걸리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답답한 건 다 보내고 혼자 남아있어. 그때 하나님 만나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혼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혼자 서게 하려고 내 주위를 다 정리하실 때가 있어요. 누구 만나도 도움이 안 돼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누가 만나 얘기한다고 뭐 위로가 안 돼요. 해결 방법이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혼자 서야 해결책이 나옵니다.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1대1로 홀로 남아서 하나님 만나 거기서 해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음성 듣고 해결받고 은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있다는 생각으로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정말 진지한 자세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이 어려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시험 듣는 것 외에는 해결할 게 살 길이 없어요. 이대로 살아도 돼요? 이렇게 그냥 계속 살아도 돼요? 이렇게 믿어도 돼요? 약보강 가로막혀 있고 형 에서가 칼을 갈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외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약복강 사건은 야곱의 삶의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없으면 야곱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를 생각하고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1대1로 홀로 서서 씨름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고 사명함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씨름하라. 하나님과 씨름하라. 24절 야곱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들어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혼자 남은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겁니다. 밤새서 씨름했습니다. 이게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호세아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밭을 잡았고 또 힘으로 한가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겨 울며 경고했으면 호세아 선지자는 후에 야곱의 이 씨름을 천사와 겨룬 것이라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겨룬 것이라고 이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사람과 매달리는 씨름, 이 씨름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주시고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약속한 복을 주시려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 싸움을 걸으셨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앞이 막막하고 혼자 남았는데, 어떤 뭐 하려고 보내놓고 혼자 남아있는데 누가 씨는 겁니다. 건드립니다. 이씨 누가 왜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고? 예이씨가 달려보도 막 씨름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얼마나 절박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지 보시려고 일부러 싸움을 걸으신 겁니다. 어떻게 되었나?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전판 보고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야곱이 얼마나 힘을 다해 싸웠는지 그가 이길 수 없어가지고 허벅지 관절을 툭 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6절, 그래도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제 그만 가자. 이제 그만 끝냈다. 이제 가자. 나 좀 가자. 근데 안 놉니다.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왜 이렇게 매달렸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 그러니까 내게 축복하고 가세요. 아니면 못 놔요. 다리 부러지는데도 불구하고 못 놔요. 바짝 매달립니다. 왜 이렇게 바짝 매달렸을까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하고 이 약속에도 돌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길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야곱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도 자기 꾀로 형을 속여서 밭주한 것에 장작을 받아 샀습니다. 자기 꾀로 엄마가 힘을 합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작을 얻어냈습니다. 하란으로 가서도 자기 꾀를 써서 아내 얻으려 삼촌을 속아가지고 14년 일을 해야 되고 10번이나 속았습니다. 주의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형 에서 관계는 내 지혜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그냥 바짝 말입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려면 저라면 씨름하는 믿음이 있어요. 절박한 상황이고 살아갈 길이 없고 해결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 도우시면 아니 안 되는데 바짝 매달려야지요. 하나님 내 축복하는 내가 안 가요. 아니라 여기서 죽고 말 거예요. 여기서 끝장 볼 거예요. 이런 믿음이 좀 있어야죠. 조금 기도하다가 아이고 뭐 기도했는데 안 되네 하고 바짝 일어나 버리고 5번 기도받다 10번 기도하고 바짝 일어나고 한 열흘 기도하고 한 달 간두고 뭐 간절함이 없는데 무슨 뭐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 뭐 딴 군형이 있나 보지 뭐 다 해결돼 도울 수 있나 보지 뭐 알았어? 니만 한번 해봐. 하나님도 뭐 급하지 않아. 제가 지가 안 급한데 뭐. 여러분, 이번 주일에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참 어려운 한 해를 살아왔지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힘으로 살았나요?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이 코로나 언제 끝날? 코로나 끝난다고 끝이에요? 이거 어떻게 회복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문제, 이 신앙 문제, 교회 문제, 이 사명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의 눈은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믿음 지키고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막막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씨름하듯 매달리듯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은혜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야곱은 절박하게 죽게 생겼어요. 이거 잘못하면 형의 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20년 건든 게 마땅할 거예요. 지금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 지켜주세요. 교회를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복음의 영광 나타나게 해서 사명 감당케 해주세요.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에서 하고 바짝 씨름하듯 내게 축복이 못 간다고 다리가 부러져도 목에 다리가 부러져도 절대 놓지 않겠다고 그냥 바짝 매달리는 그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요즘 이게 예배당 이제 30% 이상까지 예배할 수 있어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전화했더니 권사님 이제 나오셔도 돼요. 그랬더니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면 힘들어서 어떡하지요? 그러더니 왜 지금까지 집에서 영상 보고 편했거든. 이제 나가는 게 힘든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큰일 났어요. 지금 그럴 때예요. 지금 그럴 때예요. 얼마나 이 인생과 나라와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정말 살려달라고 몸을 기도하고 매달려 씨름해야 될 때인데, 먼저 말씀드렸죠. 위기가 계속되면 상태가 된다. 비정상 오래되면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거기 묻혀가다 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벗어나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이거 하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냥 5분 10분 대충 기도하고 하려고 그렇게 할 때 지금 매달려 씨름하고 기도해야 돼. 은혜 구할 때.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형에서 해결되고 앞으로 나가 약속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나의 구원이 없다는 이런 절박함으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 안 주면 나 죽습니다. 여기서 죽고 말 거예요. 은혜 안 주시려면 나 죽고 말, 이런 갈절박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씨름한 몸을 힘이 있어야 됩니다. 27절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겼습니다. 야곱이 축복하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은 이름 바꿔주는 겁니다. 뭐라고 바꿨나요? 야곱이라는 말은 발등지 잡은 자, 속이는 자, 간사한 자는 뜻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형 발등 잡듯이 속인 자, 간사한 자로 살아왔어요. 지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및 하나님과 이겼다. 하나님과 사랑과 교를 이겼다. 하나님과 교를 이겼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사랑과 겨루도 이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하나님 백성 이름 되죠. 이스라엘. 야곱의 새 이름이 민족 이름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야곱처럼 간사하고 속인 자로 살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 이겼고 주 이름으로 사랑하도 이기는 승리자로 이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할 게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정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나요? 하나님을 넘어뜨렸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그의 간절함 받으시고 그 응답에 응답하신 겁니다.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은혜 주신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어찌할 줄 몰라서 고문을 치며 고민하며 절망하며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시고 싸움 거시고 씨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에게 간절히 매달리자. 그래 네가 이겼다 하고 해주신 거예요. 너의 간절함이, 너의 절박함이, 너의 믿음이, 너의 기도가 나를 이겼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그래 네가 이겼다 이 응답을 받아야 돼. 네 간절함이, 네 절박함이 나밖에 없다고 해도 그 믿음 내가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 믿음 인정받아야 돼. 저 친구는 살 길이 없는데 안 매달리네. 내가 안 도와주면 살 길이 없는데도 뭐 절박하지 않네. 조금 매달리다 말고 그냥 가네. 져주려고 그랬는데 매달려야 져주지. 하나님께서 져주려고 그러는데 매달려야 져주지. 조금 하다 놔버리는데 뭐 어떻게 져주려다가 지가 스스로 졌는데 뭐. 조금 하다 많은데 뭐.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면 누가 하나 이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져주네. 아빠하고 아들하고 팔심을 합니다. 그냥 너무 매달리니까 그냥 아이고 내가 졌다. 아빠가 너는 져요? 꼬마한테 져줬지.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잖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우리와 싸우시고 왼손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싸움을 거서요. 그러나 우리를 도와서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절박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씨름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고난 속에 두시는 것은, 감나서 문제 앞에 맞닥뜨리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기 원하세요. 매달리기 원하세요. 그 기도, 간절함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려고 싸움을 것입니다. 우리가 씨름하다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져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새 이름 새 은이십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없다고 간절히 매달려 반구해서 하나님께서로부터 하나님과 교를 이긴 자라고, 사랑과도 이기는 자라고, 승리자라고 인정받고 날마다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의 이르되 어째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보아서 내 생명을 보존되 함이라. 하나님은 그 안에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왜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죽지 않았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얼굴 이름을 뜹니다. 그런데 31절이 중요합니다.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회복절 말미암아 절었다. 두 가지 정반대 얘기 나옵니다. 그 고통의 밤을 지나고 그 어려운 그 불안의 밤을 지나고 하나님과 싸워서 씨름하고 응답하는 그런 아주 격정의 밤이 지나고 응답받고 날이 밝았습니다. 해가 쫙 그러면 여러분, 고난과 절망의 밤을 지나다가 해가 뜨면 그게 얼마나 찬란합니까? 이 고난이 지나고 이제 은혜가 왔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래 이겼다, 응답받았다 하고 해가 뜨는데 걸어 나오는데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리를 절었어. 왜요? 하나님 사람이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자, 야곱이 이때만 절었나요? 평생 절었나요? 평생 절었습니다. 불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밤새 씨름한 육신은 피곤하고 걱정해서 다리를 저는데 하나님께 새 이름 받았어요. 응답받았어요. 보세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새 이름 받고 응답 축복받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도 죽지 않는 은혜 입었는데 육신은 피곤하고 다리는 절어요. 그러면 손해본 거예요? 이익 본 거예요? 네? 손해본 거예요? 이익 본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해? 몸은 다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새 이름 받고 축복받았으니까 이익 본 겁니까? 아니면은 아무리 그래도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손해본 겁니까? 여러분 어느 쪽 택하겠습니까? 어느 쪽이 유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응답받지 못하고 복받지 못하더라도 다리 안 부러지는 게 축복이고 유익입니까? 다리가 부러지고 육체 손해가 와도 하나님 응답받고 은혜받고 복축받고 그게 유익입니까? 하나님 매달려 씨름하고 기도하다가 몸이 상하고 관절이 부러지고 내가 육신적으로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 만나고 기도 응답받고 은혜받고 살림받은 것이 인정받는 것이 정말 축복이고 유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육신이 건강하고 다치지 않고 설마하는 것을 가장 원합니까? 내 영혼이 잘되고 믿음이 새로워지기 원하십니까?
내 육신이 다치지 않고 육체적으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는 걸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육신이 다치고 손해보는 것도 감수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 힘들어요. 은혜 받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 사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그 뒤에는 다른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한 게 신앙은 가치관의 변화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은혜 받기 위해 하나님 만나기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순종한 지나다가 막 피곤하고 몸 다치고 시간 좀 물질 손해보고 다리 부러지고 그래도 은혜 받기 위해서 매달리고 그걸 중요한 줄 알고 달려가는 믿음인가? 아유, 그러기 너무 힘들어. 기도 많이 하는 거 피곤해. 시간 많이 가고 뭐 주변에 거 힘들어 하고 그거 힘들고 피곤하고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충성 이걸 대충 이게 멀리 그런 믿음인가? 누가 하나님 쓰실 사람인가? 누가 복 받은 사람인가? 믿음의 이 질이 많이 자꾸 떨어져요. 믿음의 강도가 점점 떨어져가요. 편안하고 즐겁고 유익되고 나 편한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죠. 믿음을 위해 살고 기도로 주를 위해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손해보는 것은 손해 힘들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이 강조가 점점 떨어져요. 이게 영적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약보다 몸부림치면서 다리가 부러져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사연해받고 살면 여기에 목숨과 달려들어서 이걸 거쳐 영적 능력이 생겨가지고 생각당할 수 있는데 그 약보함을 하나 씨름하면 이걸 거치고 대가를 치려하지 않으니까 얻는 것도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대가를 치러야 은혜를 받죠. 대가를 치러야 강해지죠.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 응답받기 위해서 기꺼이 육체의 고난도 손해도 아픔도 감수하고 모든 가진 것 다 포기할 수 있겠는가? 믿음을 위해 주를 위해 이런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점점 줄어가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일제시대 그 이육의 우위에 각하하는 때 정말 하나님밖에만 매달려 몸부림치며 눈물 밤새 기도하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순교와 피 흘리고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쓰고 피 흘려 헌세해서 믿음을 교회를 지켜서 복음 지켜서 물려주었는데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믿음을 물려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눈물과 헌신과 피와 땀을 인해서 우리가 은혜 복받고 살아왔는데 과연 우리 헌신과 수고와 이 몸으로 영적 승리와 영적 유익을 위해서 내 고난도 이 육신의 손에도 마다않지 않고 달다는 이것이 있는지 그 결과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나무 우리 아들 하나님을 물려가는 이 믿음 물려는 그런 영적 전투 싸움을 했는지 하나님의 솔직하게 대답해 봐야 돼요. 빌립보 3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다 해력일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을 여김은 그리스도롭고 그 안에 발견되기를 함이니. 바울은 많은 공부를 했고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가문도 훌륭한 정도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서 다 버렸어. 예수님 안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가문 좋은 것이 주님만 아는데 해가 된대요. 배설물처럼 버렸대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얻고 그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다 버렸다. 주님 안에 있는 거, 주님을 만나, 주님을 아는 거,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을 인정받기 위해서 거기에 방해되는 건 내가 다 버렸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주님 만나고 은혜 받기 위해서 방해되는 거 다 포기해버릴 수 있는 것.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가는 것이죠. 야곱이 야복강에 하나님 만난 이가 없었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또 돌아가서 또 20년 연단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혼자나 씨름하고 다리가 부러져도 왜 이 모양이냐 하고 하냐고 바짝 매달려서 기꺼이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런 약속과 그 은혜 받은 것이.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땅으로 가까울수록 편해진대. 자꾸 땅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육신은 왜요? 흙으로 만들어서 자꾸 서면 안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죽고 싶고. 빌보 3장 1절에 바울이 말하지. 고린도 3장 1절에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거기에 감춰져 있느니라. 육신 편안하려면 영혼이 잘 될 수 없어요. 때로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육신이 괴롭고 힘들고 피곤하고 손해도 볼 수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 불리는 어느 분은 마룻바닥에서 매일 기도해서 마룻바닥이 이렇게 무릎자가 패이고 무릎에는 낙타 무릎이 됐다고 그래요. 바울은 갈라디아 6장에서 일어나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 포기하고 장래 포기하고 가문 포기하고 물질 포기하고 그 미래 포기하고 고난받고 매맞고 해서 그 온몸에는 그 이 복음 때문에 매맞은 흔적들이 40에 하나 매맞고 탈에 찔리고 돌에 맞고 그의 그 육체에 그리고 이 정신의 삶에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을 보고 당신 사도 맞냐는 사도권을 공격하는 때입니다. 근데 바로 그래? 증거 보여줘? 내 몸 보여줘? 예수 때문에 받은 고난 흔적이 있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흔적이라는 스티그마, 상처, 흉터란 뜻이거든요.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당한 상처, 흉터가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주님 때문에 손해본 거 있는 사람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우리 행위다 갚아준다. 주님 위에 손해본 게 있어야 갚아주실 거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아파본 게 있고 잃어버린 거 손에 있어야 갚아주실 거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겁니다. 내 영혼 때문에 손해보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주의 도움 어떻게든지 어떤 손해도 마다 대가를 치르는 게 믿음입니다. 영어 표현에 no pain, no gain 그럽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게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멸관도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고 멸당하고 죽임당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내 영혼의 자유를 은혜 받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 시간, 물질, 취미, 자존심 다 포기해 손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만나기 힘들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뭐든지 하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 달라질 수 있고 내 믿음이 달라지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능력받고 새로워지고 새 이름 받고 승리할 수 있고 야손 벌도 내가 뭐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은혜 받고 영적 능력을 같이 하면 복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 몸치고 대가 치르는 것을 기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거 하나님과 씨름해서 얻은 흔적이다. 내가 평생 다리를 저지면 이건 하나님 만나고 새로워진 증거다. 자랑스러워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대충 습관적으로 믿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때가 어떤지 알고 정말 하나님밖에 그런 줄 알고 몸부림쳐 씨름하면서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는, 주를 위해 내 영혼의 믿음을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가를 치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주님 때문에 주를 위해 치르는 대가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치는 대가 이상의 열매 은총이 있습니다.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응답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렇게 약봉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하고 새 이름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33장 1절에 보면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야곱이 보니까 형이 400명 오는데 이게 나를 죽이러 오는지 살리는지 몰랐는데 에서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33절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형 에서를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 안고 목을 얻고 맞추고 이건 운이라. 에서가 야곱아 달려와서 막 걸어 안고 입 맞추고 울고. 야, 야곱은 뭐 한 거예요? 형이 자기 죽이러 가 겁나서 씨름만 했는데 의외로 형이 그냥 반갑게 맞아주고 반갑게 울고 난리가 났어. 왜 이렇게 됐을까요? 10절을 보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3장 10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합니다. 내가 형님 뵈니 하나님 뵌 것 같네요. 아니 어젯밤에 무서워서 절절맸는데 무서워가지고 다 보내고 콘다불벌 떨고 있었는데 뭐라 그래요? 형님 보니까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저께 하나님 만났거든요. 어저께 하나님 얼굴을 보고 나니까 이제 형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 얼굴을 뵙고 그가 달라지고 세례를 받고 존재가 달라지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야곱을 환영하게 했고 야곱도 형을 하나님보다 한 겁니다. 마크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꾼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나는 가면 상황을 내가 달라지는 게 목적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상황 바꾸지 않고 나를 바꾸어서 내가 그 모든 상황을 견디고 인제를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달라지면 모든 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달라지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달라지면 상동은 달라집니다. 너 달라질 거 없어. 내가 달라지면 그도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만 달라지면 하나님 그도 달라지게 해주셔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 다시 봅시다. 야곱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6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니 나를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나이다. 야곱이 이렇게 바짝 매다 하나님 왜 홀로 남게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자기 하나님 되시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리 잘 믿었어도 우리 엄마 아빠가 아무리 잘 믿었어도 내가 하나님 만나 씨름하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그 하나님 내 안에 되지 않아요. 우리 아들 딸도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하나님께 씨름해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내 하나님이 아들 딸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이 이어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태어나기 전에 선택하셨고 그가 속임수를 써서 피해 도망갈 때도 배에서 만나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도 이루어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돌아가기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신 베델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야복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야복강가가 브니엘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약복강에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절망과 좌절 아픔의 이 약복강가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얼굴 분이엘로 바뀌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야곱이 하나님께로 이기고 살아기는 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사건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사건이거든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사건이에요. 경험이에요. 내가 아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믿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 약속을 믿는다면 어려움을 만날 때,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할 때입니다. 1대1로 만날 때입니다. 오늘 밤이 그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그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피땀 흘려 씨름하십시오. 예수님도 기선동산에서 히브리서 보면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누가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듯이 몸부림치는 그런 간절한 기도와 영적 씨름을 하시고 기슭에 통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죠. 하나님께 은혜의 그 문제 해결하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는 결단하시고 어떤 대가도 치르십시오. 우리가 치른 대가 이상으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약복강가 하나 앞에 서는데,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약복강가가 분열이 되어서 당당히 약속 땅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래서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속이 대대로 이어지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 약속 목을 받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과 두려움의 때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 일하실 때임을 믿습니다. 고난과 절망의 때에 야곱처럼 약복강가 달려 혼자나 하나님께 서면 만나주시고 씨름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세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고 알아도 내가 할 힘이 없고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 앞에 홀로 섭니다. 다 보내고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벌거벗이 단독자로 섭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밖에는 나의 구원이 없어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씨름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어떤 대가도 치르겠습니다. 육체의 손해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날 수 있고 은혜 받고 승리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 치르겠습니다. 주님, 허벅지 관계 부러져도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사인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